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는데요, 그럼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미국의 그 코넬 대학의 신디아 하잔 교수가 그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사랑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랑의 유효 기간이 3년이랍니다. 3년.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이 호르몬에 도파민 같은 이러한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3년이 지나면 이러한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 정도밖에는 되질 않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랑에 빠진 연인들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러한 사랑이 좀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것을 쾌락 적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 적응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무리 행복한 일이라 하더라도, 반대로 아무리 불행한 일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희석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다 희석되어져서 정말 행복했던 일도 그냥 그저 그런 일로, 정말 불행했던 일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이것을 쾌락 적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약이라는 이 말이 딱 그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다 이게 같은 이야기, 같은 맥락의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식어지는 이러한 경험들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에게 예전에 비해서 지금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만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또 목이 쉬도록 찬양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만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식어지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처음과 같은 열정을 가져라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라,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도록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정적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뜨겁게 사랑해라. 너의 사랑이 식지 않기를 바란다, 원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께서 정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식지 않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가득 차고 넘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찰랑찰랑한 것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잖아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방탕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은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 계시는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요, 더 열심히 찬양하게 되고요,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더 열심히 선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시고, 저분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셔서 뜨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뜨거운, 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는가 찾아보니까 모두 한 15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 부분을 찾은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나왔는데, 근데 보니까 이분들은 전부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나와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 그리고 아버지인 사가랴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둘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 그들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닫았던 그 다락방 문을 자기들이 열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님이시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였지만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산헤드린의 관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을 내렸던 그 산헤드린 관원들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담대하게 외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똑바로 달지 말고 거꾸로 달아달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꿨나요? 바로 성령 충만함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웠는데 이 7 집사들 모두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생겨났던 그 구제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합니다. 특히 빌립은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죠. 또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바나바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또 바울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죠. 바울은 특히나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성령 충만했다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내내 성령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이 밖에도 성경에 나오는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면 이 기독교 역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이 역사는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인물들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도 그 성령 충만함이 계속 우리에게 유지되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이 성령 충만함이 영원토록 지속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한번 넣으면 그 차 폐차할 때까지 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운행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뜨거움과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성령의 충만함을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요, 그 마지막 문안하는 그 이름들 가운데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데마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있는 그 바울을 잘 돌보고 잘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데마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데마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데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야기해요. 처음 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했다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했더라도 그때 한번 성령 충만했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무리 뜨겁게 신앙생활 했더라도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뜨겁지 못하다면,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함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로 예전에 뜨거웠던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전에 받았던 것으로 만족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충만했다고 자동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충만함을 유지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다시 주유해야 됩니다. 바닥나기 전에 기름을 채워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멈춰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뜨거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요. 이 성령 충만함,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이 성령 충만함을 가졌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한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는 길은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기름을 주유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저절로 유지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열정과 또 열심과 노력으로 성령 충만이 유지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을 따라서 날마다 행하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없이 드리는 예배 정말 길고 지루하기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없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어떨까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기도와 찬양은 재미가 없어요. 지겹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기도는 즐거워요.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찬양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 없이 하는 봉사는 어떨까요? 그냥 힘만 들어요. 힘만 들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봉사는 어떨까요? 봉사하고 섬길수록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오래된 기계처럼 삐그덕거리고 그래서 불평과 또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러 가신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